오늘 여러분이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언약 품은 요셉이라는 이 내용도 참 마음에 감사했지만 저 그냥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교동문을 제가 워드로 작업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교동문 한번 봐보세요. 이 굉장한 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천천히 교독해 볼게요. 제가 사회 여러분 회중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 저런 가만히 두면 안 돼 이런 거. 뭐 가만히 안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선악동에서 목회할 때 중국 가기 전이지. 그 동네 아이들 교회 나오는 한 35명 애들 중에 30명이 아버지랑만 살던가 할머니랑만 살던가 엄마랑만 살던가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간식값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집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일날 시작되면 그때 조그만 승용차 대우차 라누스라는 5인승 승용차 4명 타면 꽉 차는 차가 있었는데 그걸로 5번 실어달라면 애들 다 와요. 동네인데도 안 와. 가보면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애들 뭐 여러분이나 저처럼 꽃단장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나와. 그래서 데리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못 오는 경우는 나중에 집에 가보면 오후에 가보면 밥이 언제 밥통에 넣는 밥인지 모르는데 밥이 노랗게 변해갖고 누룽지가 돼 있어요. 참 부모 뭐하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진짜 본론에 관련된 것을 마음 편히 말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본인이 몰라요. 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좌우를 잘 보거든요. 옆에 우는데 자기 혼자 막 웃으면 그것도 이상하고요. 옆에 우는데 자기 혼자 우울해도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난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해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아슬아슬하게 그러다가 야곱이 태어나고 오늘 뭐 야곱이 대충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배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대충 끝난 것 같잖아요. 딸이 어려움 당하고 뭐 그 아들놈들이 살인자가 되고 막 이랬는데도 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르벤이 없어져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가 그잖아요. 다른 아들 없어졌다. 뭐 12개인데 그 중에 하나 없다고 뭔 일 나겠어요. 근데 하필 야곱이라고요. 요셉.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마귀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도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예? 자존심 아무리 건드려도 무감각한데 주먹으로 때리면 확 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뭘 잘 아냐?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걸 잘 알아요. 제일 근본적인 회복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이 땅을 천국처럼은 못 살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은 천국 같으시죠? 여러분 집은 천국입니까? 우리 집도 그래요. 이 땅에 천국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마저도 천국이 아니야.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만 하거든요. 뭘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것들이 누려지는 나. 이거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아무도 못 해줘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전 어떻게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둬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보면 놔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여러분 허술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거하고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셔서 주셨던 그 처음 상태 그대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으면 쉬워지죠. 우리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더 불편할 때가 어떤 때예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예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모두가 불편해하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뭐 속으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인숙 권사님이 연세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이수리 권사님하고 원하시는 대로 되셨으면 인연왕으로 태어나셨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꿈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은 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시원한 쪽으로 지금 안 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에게 질병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믿음의 레일 위에서 달려가기를 원하시죠. 하도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게 요셉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엉뚱한 데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이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져. 어떻게 보면 교회 회복이란 말이 여러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회복돼야 돼. 초대교회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밀 적에 처음에 가정을 꾸리실 때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나머지를 선교란 뜻이 아니에요. 전도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지금 제 계획이 내년 한 2월달 선교대에 있을 때쯤에 해가지고 교회가 다 같이 한번 그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처음에 선교사님 보내놓고서는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있어요. 뭐냐? 선교 선서. 거의 한 20가지 정도를 썼어요. 그 총체적으로 맨 끝에 뭐라고 썼냐?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상당히. 그 내용이 뭐냐니까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목표가 뭐예요? 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 때문에 사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지요? 아니요. 목사님, 그건 선교사지요? 아니요. 직장에 나가 있는데 요셉이 발 닦고 있는 것 같은데 보디발 집에 선교사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불려나가가지고 임금님 버금가는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그의 본업이 뭐냐?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의 기쁨이 이 안에 있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데, 복음 갖고 시작하는데, 나나 교회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시작할 거냐? 복음 갖고 시작하죠? 맞는 말인데요. 핍박이나 수고나 헌신은 당연한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늘 숙제처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 사도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표가 이거였다. 그럼 나와 우리는 목표가 뭐지? 그 간극.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했냐? 초대교회는 핍박 당연한 거였어요. 위아래 지휘고와 막론하지 않고 수고하는 거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나바처럼 내 것을 내놓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 말할 것도 없이 이 속에서 되니까 그들은 이것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얘기가 끝나버리죠.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는 많아요. 어느 때보다. 근데 성도는 줄어들어요. 갈수록. 신학교가 엄청 많아. 목사님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목회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인데 목회 안 하고 뭘 할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다양한 거 하시더라고요. 뭐라나 제가 아는 분은 신학교 나왔는데 뭐 하나 보니까는 저녁에 하는 음식점에 나가서 막 악기 연주해. 그게 직업이야. 주일날은 가서 그걸로 또 봉사하고. 도대체 어느 게 주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또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은 어렵다는 이유는 틀림없는데 대리운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몇 년 전엔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24시간 차 하나 맡아갖고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해 보냐. 성장이나 부흥 이게 구호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 되는 기준이 좀 다르었다마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하려고 막 애쓰거나 힘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하고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의 차이를 복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뛰어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개인이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영적 일관성 있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언약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외우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이 내용을 가진 것을 언약 가졌다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뿌리가 되는 문제를 근본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목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 여성교회가 막 반찬을 엄청 잘하는 교회, 학생부, 중고등부는 막 모이기만 하면 화끈하게 뭔가 하는 교회 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구나. 이 답을 안 가지고는 이유가 구구각각 다 달라져야 돼요. 돈이 없어 고통스럽다. 건강이 없어 고통스럽다. 부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다. 무자식이 상팔자지 막 이래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이유도 없이 들이닥치는 고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선택은 내 자녀가 내린 선택이 아니라 내가 만든 분위기 속에서 그 선택을 하도록 방관한 거예요. 방관한 그것은 열매로 뭔가 쓴뿌리로 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선택이고 생명 선택이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적이고 영적인 선택이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다가올 거니까. 고통. 하나님 떠난 선택과 하나님 떠난 결정이 반드시 고통으로 오는데 그 벼 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눈 한 번 찔끔 갖고 넘어가면 되지. 아니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 선지자를 구약에 보내줬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듣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를 계속 가르쳐준 사람이 성경 말씀 통해서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고통, 저주,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피 뿌리면 된다. 제사장. 사단에게 인생이 시달리는 것처럼 정말로 자꾸 인생 이 땅 살면서 막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곡되는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다윗 같은 성군을 보내서 왕을 보내서 해결했어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또 그렇게 돌아가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는데 이상한 선지자만 나오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제상 나오면 제대로 된 예배 속에서 저주와 재앙, 전쟁이 끝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만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한테. 죽지도 않으시는 분, 죽는 건 고사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을 보냈는데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 이미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네. 전화 안 해봤어요. 해보신 분들은 유추해 보세요. 술 진짜 많이 취하면 어느 식당에 가면 3병 이상 안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소주 3병 이상 안 팝니다. 좀 더 심각하지만 1병 이상 안 팝니다 이렇게 나와요. 3병쯤 마시고 나면 취하는가 봐요. 3병 마시면 취하나요? 마침 박상준 나하고 마주쳐서 3병 정도 소주 먹으면 취하나요? 안 취하나요?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취한다는 거요. 그래서 술 좀 아줌마 술 한 병 더 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취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덜 취하면 나 취했다 이런데요. 처음에 나 취할 것 같아.
아, 나 취했어. 그런데 제대로 취하면 뭐라 하냐? 나 안 취했어. 그건 취한 거예요. 그런 상태라 말해도 몰라요. 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미 깊숙이 푹 들어가 있으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늘이나 우리 한별이나 한샘이 또 여기 주연이 수연이 야차하면 수틀리면 묶어놓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얘들 땐 기분은 나빠도 쥐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면 맞이해줘 어떡하겠어요. 근데 커버리잖아요. 때리는 걸로 안 돼요. 한 번은 저 애들이 말 안 듣길래 우리 집에 있는 아이 종아리를 때려주다가 내가 아 거룩한 자국이 난 거지.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 부르더니 너 왜 종아리 왜 그러냐? 선생님 부르지. 우리 애가 딴 말을 한 거야 이제 뭐라고 그러고 선생님 나중에 사모님이 상담 갔더니 아 네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요즘 법으로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 우리 애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 이제 부딪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심증적은 알겠으나 물증도 안 나오고 증언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에 죄송한데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요. 교회를 처음 바디었을 때 7살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 위에 이모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놀러가 보니까 이모 가족들이 도혼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공설운동장 옆에 가면 있는 학교요. 그 교회예요. 도혼 성결교회 커요. 그 교회를 다 다니더라고요. 거기 방학 때 놀러 가면 우르르 가니까 큰 교회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이거 재밌더라고요. 방학 때도 가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지났냐? 45년 이상 46년 47년이 지난 거예요. 아드님이 2분이고 막내가 따님이요. 대학 떨어졌어. 재수했어. 이수했어. 삼수했어. 그때 들어갔어요. 목청이 외갓집이거든 좋거든. 이 청년이 하나 교회 왔는데 멀지 잘생겼거든. 우리 사촌 형이. 노래까지 잘하네. 이놈이 뭔 놈인지도 모르고 또 성가대하라고 막 꼬셔서 성가대를 시킨 거예요. 교회 간둬버렸어요. 장가를 갔는데 시집으로 오신 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죽도밥도 아니에요 이제는. 둘째 아드님이 결혼하셨는데 왜 이 양반은 좀 유행을 빨리 탄 것 같아요. 왜 애 낳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낳았는데 예수 믿는 집 처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아예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막내? 신학교를 나와서 성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성결교회니까 시집을 갔는데 불신자 집에 시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뭐라니까 너무 집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돈도 잘 벌으니까 가 전도해라. 그게 보냈네. 시집 가갖고 시댁 가고 살게 됐는데 시집 가고 몇 주 안 됐는데 엉엉 울며 이모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나갔다 와보니까 시아버지가 엄마가 시집 갈 때 줬던 그 성경책을 북북 다 찢어 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전했어요. 우리 이모 그때 집사였지. 이모 대답이 대단해. 또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모가 뭐라 그랬냐. 시아버지가 살면 몇 년이나 살겠냐. 참아라.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4년 동안 안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이모님 권사한테 갔다니까 여기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고 저도 좋아했던 분인데 집사님으로 운명하셨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모 권사님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선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막 슬프니 선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이걸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이제 와서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들었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입관할 때 관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마지막 보고 그냥 찬송 하나 부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시기를 우리 이모 말고는 아무도 따라 부를 놈이 없는 거예요. 손주 손녀도 아무도 안 믿어. 우연도 그런 우연도 없지. 한 명도 몰라. 나 혼자 이 목소리로 1절 부르다 끝났어요. 그냥. 근데 많은 걸 생각해서 저는요. 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까? 친구놈입니까? 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과 우리의 틀린 체질과 우리의 틀린 뿌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딱 상기하면 좀 맞다고 봐요. 왜 갑작스럽게 군대가 있는 아이, 나가 있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자고 말하냐? 나가면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3년 살아봤잖아요. 각각 모르는 애들이 유학을 옵니다. 기숙사에 각각 다 있습니다. 기숙사 비싸요. 유학생 기숙사비 비싸요. 어디 가도. 그 애들이 어떻게 하냐? 대충 말도 통하고 나면 여자애랑 남자애랑 방 하나 얻어서 그냥 살아. 관례가 뭐냐? 인천공항 내릴 때 서로 몰라. 모르는 사이요. 그러고 들어와요. 아유, 김경민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아, 그랬다는 게 아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닙니까? 그거죠, 그죠? 아유, 웃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이 말이게요. 기도해야 해요. 준호,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세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지고 시작해라. 우리가요, 너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일은 일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내 감정은 감정. 이러면 속아요. 속아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생기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갈 거냐는 거예요. 뭐 귀납법적, 연역법적 이런 걸 해결 안 해요. 뭘로 해결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란 말이 성경 안에 365번이 나온다. 잘 안 쉬어봤어요. 신학자들이 단어를 하나씩 추적해서 성경을 쭉 풀어보니까 365회 동안 염려하지 마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늘 염려하니까요. 염려거리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걱정거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라고 말했냐? 저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라.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3명 있잖아요. 큰애는 그냥 신혼 한 달 안에 얼떨결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아이 좀 조심 좀 하지. 죄송합니다. 미성년자 이거 거시기. 우리 사람이 웃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형편이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형편이 그러니까 저 양반이 입학은 우리 엄니가 시켰고 졸업은 전이가 시켰어. 나를 전이가 다 했고 나를 연구원까지 졸업시켰는데 아니 아이가 생긴 줄 모른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유치원 일을 하니까 옛날 봉고차 타고 다녔잖아요. 선생님 애들 데리러 덜럭덜럭 하다 그만 두 번째 이렇게 갖게 된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말은 또 아이를 낳을 생각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저희 집에 둘째 아이는 제가 8년을 기다리다 만나네요. 근데 역시 기다리면 애를 있는 대로 먹입니다. 셋 중에 제일 내 마음에 애를 먹인 게 우리 둘째예요. 왜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내 마음에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게 우상 되는 거예요. 제일 나를 애를 먹이더라고. 아니 좀 전에 있었는데 어디 갔나? 저기 있구나.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야 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일단 좋은 거 코가 나처럼 들창 코야.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눈은 난 안 큰데 제 엄마 닮으면 눈이 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울방울 웃는데 막 진짜 좋아 죽겠는 거야 내가. 애 좋다는 걸 난 처음 그때 느꼈어요. 첫 아이 날 때는 뭣도 모르고 8년 만에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만 봐도 안 잡수든 막 오렌지가 잡수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사 부목사 형편에 오렌지 살 때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도 사모님 오렌지 그래 좋다.
여러분 사줄 거면 2개 이런 건 사주지 마요. 나 그래서 20개를 사갔어. 이따만한 거, 참여만한 큰 거. 그래 좋다. 그때까지 제가 약간 반말 존댓말 반말 섞고 좋다. 이 20개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먹어봐라. 그러니까 2개인가 잡수지 더 이상 못 잡숴. 그럼 내가 18개를 다 먹었어요. 그날 먹은 건 아니야. 며칠 두고. 그러니까는 이건 안 먹든 막 귤 먹었었지, 막 오렌지 먹었었지, 막 과일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저 양반 과일을 안 드시거든. 저는 좋아.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자 얘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산딸이 다가옵니다. 8개월 돼. 온 아는 교회에다 광고 냈어. 여자애들 입던 원피스, 투피스 모읍니다. 그러니까는 라면 박스로 5박스인가 왔어. 허드런 건 버리고 쓸만한 거면 다 뭐. 애 낳으러 이제 병원 갔다 이제 나중에 갔는데 애기 아직 안 낳았어요. 애 낳았어요? 애 낳았어? 안 낳았대. 그 뭐 우리 막내 처제도 아가씨인데 와 있고 막 그래요. 웅에 소리 나는데 파란 동자에 불이 빡 들어서. 그러자마자 여러분 우는 거 10배만큼 큰 소리로 우리 막내 처자가 왜 웃냐? 옷 다 돌려주세요. 일주일 안에.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 제 마음에. 그러니까 애를 안고 애가 아프면 큰애 때는 그냥 약을 먹여줬어요. 근데 둘째 때는 애가 아프면 약부터 잘 먹이지 않지. 큰애는 아프진 줄 알았는데 둘째는 아프면 이렇게는 안 하는 거 그냥 아픈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엄청. 그 집사람은 또 큰애도 있고 그러니까 안고서 이제 찬송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는 찬송 몽땅. 근데 그렇게 밤에 애 안고 찬송 부르니까 엄청 슬프더라고요. 같이 막 지금도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실 거야. 그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철학 맞잖아요. 연약한 저희들 발걸음 하나님께 사랑과 사람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부른 거예요. 받으며 이한 날 살래요. 많이 부르면 한 80곡 정도 부르면 애 자요. 80곡 부르면 거의 한 2시간 갑니다. 그랬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셋째가 생기는데 얘는 또 내가 클 때를 본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저는 DNA의 경이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나이가 28이잖아요. 같이 영화 한번 봐주시면 내가 성은이 만극할 정도입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밥 한 거 같이 먹자. 이제 초밥 좋아하니까 초밥 쌀게. 바쁘고 같이 먹자. 얘기 좀 하고.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얘 레이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둘째도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립니다. 저희 집에 맛있는 반찬은 제가 합니다. 주로. 사모님은 조그만 거 하고 제가 큰 걸 하는데 해놓고 기다립니다. 30분 기다려 안 와. 1시간 기다려 안 와. 3시간 기다려야 와. 그럼 다 먹었죠 이미. 참 기다리지 말아야지라고 수없이 생각하는데도 기다려요.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아니 그게 하나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사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최고의 방법을 내버려 놔두고 다른 방법 자꾸 쓰는 거예요. 잘해주면 되겠지, 위로하면 되겠지, 칭찬하면 되겠지. 고래도 춤춘다는데 미안합니다. 애들은 고래가 아니에요. 계속 방법을 쓰는 거예요. 24시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부모도 없고요. 24시간 아내나 남편을 지킬 수 있는 배우자나 반려자도 없어요.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24시간 관여하시도록.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나니.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철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옆에 분한테 다 말 못해드릴 일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최종적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위에 함께 하셔서 가장 복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신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가장 분명하니까요.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복음 못 누리면 막 속병 날 것 같아. 우린 승질, 이게 너무 키 작은 사람들은 승질이 급해요. 한 바퀴 피가 도는데 이게 후닥닥 돌아. 좀 최정훈 안수집사 보면 눅진하잖아요. 윤종관 안수집사 눅진하잖아요. 이거 피가 돌려면 한참 걸려. 박자가 이렇게 안 돌아요. 올 때쯤 되면 승질 난 게 없어진다고, 키 큰 사람들. 우리는 발딱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어머니들이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 비밀만 아이들이 몇 번 맛봐도요 생이 바뀌어요. 저는 부친께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이 어려워지니까 참 집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도 거의 빼먹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 계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뭔가 먹을 수 있는 걸 항상 준비해 두셨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이 어려워지시니까 어머니도 회사나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생들하고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긴 내 딸, 내 아들, 이 렘넌트들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될 거란 걸 알고 만약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나 썩으면 안 되고 나 애굽을 가야 해요. 너 애굽을 왜 가냐? 내가 아무래도 30살에는 총리가 되기 때문에 나 가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무슨 소리 듣겠냐?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병원 한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안 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우리 단체에서 만들어서 공연했던 언약의 여정,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두 개였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죽었다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던져준 요셉의 옷, 그걸 불뜨고 절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 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제가 애비잖아요. 어머니들 사랑 진하다 그러는데 아버지들이 애들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진하고 굵거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무대에 선 배우가 하는데 진짜 야곱이가 저렇겠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정확한 방법으로 내가셨어요. 다른 집 아니고 보디발 집으로. 왜? 보디발 집으로 왜? 교도소 가야 되니까. 이상한 아줌마 있는 집으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셉이 교도소로 가야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바로 앞에 서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몇 살에는 모르라고, 몇 살은 버킷리스트, 여러분 다 폐기하고요. 몇 살에는 어느 나라 구경 가고, 몇 살에는 어느 나라 구경하고, 그거 바꿔요.
몇 살에는 어느 나라가 선교하고 몇 살에는 어느 나라 선교하고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보다 정확해요.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해요. 시계 중에 여러분 지금 모르겠는데 최고의 시계로 쳐주는 시계가 어느 나라 시계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스위스. 롤렉스도 스위스요? 오메가 스위스, 이거 다 스위스 시계 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 정밀공학 이런 거 정확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정확하시면 처치를 좀 해주셔야지. 기다려 보라니까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 우리 부흥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 일부러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홍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리 건너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이거 가능할까? 뒤에는 막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고 앞에 물이 막혀갖고 지금 야 돌아서 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그리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퇴양난의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함께 계신 것 누리다가 인도하는 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위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말할 필요도 없이 알게 하세요. 조금 인도받는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떨 땐 막 두려워요. 왜냐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두렵죠.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미얀마 따찌렉에서 라시오까지 한 3,40명 타는 그 프로펠러 비행기 딱 모양을 보니까 제가 봤던 군인용 비행기를 개량한 거예요. 색깔만 싹 새로 칠한 거예요. 날개 위쪽에 날개 윙이라고 하니 날개 위쪽으로 프로펠러 붙어 있는 거 군인용이거든. 생긴 것부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 타고 가냐? 그랬더니 예. 다 탔어 앉았어. 이성교사 말이 면 근데요 이거 엄청 흔들려요. 뭐 흔들려 봤자지 비행기 하도 못한. 이 큰 제트 비행기는 구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구름 높이만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도 세고요. 그게 참 고시기 하더라고요. 막 날아가다 말고 이제 뭐라가 막 영어로 막 말라라라라 해. 그럼 바클 채우라고 딱 나오니 그냥 막 내려가는 거 말고요. 막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오락기구거든. 나 절대 안 타거든요. 이거 심하게 내려간다시피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막 이런 소리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성에서 보니 이 사람 자. 하도 많이 타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나도 평상시처럼 자버려야 됐을 텐데 이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이번에도 선교 현장을 돌면서 여러분은 그냥 어쩌면은요 막연하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 하나님 무쇠, 따찌렉, 라시오, 치앙라이, 치앙콩. 여러분 주보에서 우리 양지회 전사님 이름 반년 이상 지웠었잖아요. 우리는 지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참 죄송스럽더라고. 하나님 앞에. 야 그래 네가 뭐 그 소식 듣고 지었냐? 근데 나는 일했다. 가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리고 앞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여리고 앞에서 언약궤 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보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 인도받아 가면 다 해결돼요. 언약궤를 내려놓고 혼자 돌아서 문제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가는 거예요. 뭘 이거 하루 한 바퀴씩 돌아 그냥 화딱화딱 돌고 끝내지. 이게 우리 라이브예요.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인데 망치하고 정 하나씩 주고 야 적들은 돌을 못 던질 테니까 오늘부터 여리고를 징하고 망치로 부셔라. 그럼 얼마나 걸렸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라. 나팔 불걸랑 돌아라. 대신에 마지막 날은 돌되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도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걸 아시잖아. 아는 분들은 도운다고 물었지나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돌 떨어지면 어떻게 해? 위에서 돌 떨어지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대하다고 여겨지고 그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문제 그것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힘이 없어 안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해결했어요. 사울왕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니 나의 방법.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실 방법이요. 왜 일이 이렇게 어렵지?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들도 옛날 거 나온다고요. 막 옆차기 하던 사람은 또 긴장되면 옆차기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으로도 안 되지. 당연히 능으로도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왕도 봤어요. 뭐라고? 어디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부흥부인정교회 생기고서 7년하고 6개월 딱 됐거든요. 3월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설립 예배 드리잖아요. 설립 신청을 3월 1일 날 했다고. 그럼 딱 7년 반 된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신탕을 먹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건강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잘 준비해야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겪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성령 충만. 입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다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날부로 다 원수로 변합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있을 때요.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전화 왔었고 뭐 택배요 이런 거 난리도 아니요. 기도하겠거든요. 핸드폰 쭉 눌러서 꺼놓고 야 아무도 없다 그래.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안 돼. 그러고 하지 않으면 못해요. 속아요. 여러분 은혜 받도록 그냥 내비둡니까? 윤선호 권사님 은혜 좀 받으려고 딱 해봐요. 가만히 안 내비둬요. 윤 권사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막 아들 싸워갖고 불려 들어오고 막 그래도 뭐 은혜 받을 때만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 안에요. 교회가 생겨져서 한 일이 뭐냐? 복음 증거인 거예요. 복음 증거.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놓고 성경적 전도 방법,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 성경에 있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흠모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쫓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쓰는 거예요. 그저께 성교사님, 성교사님 오늘부로 경기도 광주에서 2번 예배하시고 오늘 저녁에 부산으로 가십니다.
그래갖고 세환이 혼자 있으니까 외갓집에 처갓집에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 세환이가 있으니까 그 녀석을 데리고 수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요. 어저께 핵심에서 이제 집 내려주고 다 인사해서 내가 악수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성기사 주일 저녁에 인천 온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로 부산 갔다가 진짜로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다 이번엔. 어? 알았지? 어? 예 그러다가 근데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내가. 예? 여러분 증인 무슨 증인이면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었어요. 목사도 아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줍니다. 목사도 아닌 루디아가 필리포 전체를 살려요. 목사도 아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사들을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것 하도록 이걸 주실 거예요. 열심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지 이유를 잘 발견해야 되겠지. 왜 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이유도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뭐의 증인이에요? 복음 전파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증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려면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증인.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없더라고요. 외국 영화 같은 데나 가끔 보면 이렇게 줄을 달아갖고 인형을 막 움직이는 막대기 십자로 돼가지고 막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나와요. 꼼짝 말아요. 위에서 흔드는 대로 오른쪽 팔 올라가게 흔들면 오른쪽 팔을 들고 왼쪽 팔 올려 왼쪽 팔 다리 들면 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거창하게 대단하게 많이 할 것도 없어. 내년은 뭐 우리나라 국가개발하듯이 뭐 1차 3개년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근데요 큰일 났어요. 요 옆에 문 닫았어요 회사. 그 사장님 나 봤거든. 그 사장님하고 친해요 제가. 7층 사무 절로 이사 가셨는데 사장님 나고 목사님 내가 이거 쓰세요. 우리가 써야 돼요. 아니 새는 내셔야지. 그래서 아니 지금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우리가 써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계속 이거 1년 넘게 비어 있었잖아요. 거의 8개월 또 들어왔는데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껍데기 그거 실갱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돌아가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이거 시작해도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판도가 바뀔 거예요. 뭐냐? 자꾸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걸 앉아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깔개 깔아놓고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오늘 주셨던 말씀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다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재생해서. 제 말씀 아니어도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상적으로 멈출 것도 없어요. 숨 깊이 들여 마셨다가 깊이 청소기 돌린 직후만 빼고는 다 돼.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뱉고.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증인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주세요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놓고 싹 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애먹게 만드는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공식처럼 정확해요.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정확해요. 그렇게 딱 떨어지시 나와요. 이 시간 꼭 가져라.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은지 같으면 한나, 하늘, 은지, 은비 여기 있다는 대학생들. 지금 현장에 있는 주영이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아리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그냥 젊으니까 여러분 나를 갉아먹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조용한 시간 없이 직장에 가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막 직장에서 나만 일 시키고 막 날 힘들게 하고 그럼 마음에 상처 생기죠? 나는 몸 피곤하고요? 속으면 안 돼. 이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럼 두 가지가 옵니다. 이거라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질병으로 알게 모르게 있는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 하얼빈에 살 때 사모님 손가락이 좀 짧다.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 굵기가 이 엄지손가락처럼 굵어지는 거예요. 관절이. 딱 인터넷 쭉 써보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 그거. 엄청 추우니까 안팎이 뼈가 약하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중국 약을 어떻게 믿어요? 한국을 왔다 갈 수도 없고 막 정말 기도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헛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채 한 달 좀 지났는데 이게 부은 게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건강하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딱 되어지면서 뭐가 생기냐? 뭔가 확신 있는 힘이 딱 들어와요. 해보셔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냐?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거는 9월 달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노트에서 한 번씩 적어봐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 진행으로 쫙 적어봐. 여러분 처음 하시면 40분 걸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도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와요. 그럼 전도해라 마라 뭐 구원 역사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렇게 순차 진행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9월 첫째 주부터 교회 안에 생명 캠프가 시작됩니다라고 이제 그 주일날 9월 첫째 주에 공포를 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좀 더 지나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에요 이거요. 나 혼자 내 문제 갖고 헉헉댈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주신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제 9월달 목표가 있습니다. 9월달부터 또 시작하려고요. 목표가 뭐냐? 그래 뭐 만날 남들 앞에 구원의 길 말하지 말고 일단 목사인 내가 이거 시작하는 거다. 기회가 되면 공식적으로 교회도 공포를 하려고요. 이거 잠깐만요. 주보가 없네. 잠깐만. 예수 믿을 거요? 내가 잠깐만 주보 펼치고. 그거 말고요. 그냥 백지 하나 펼쳐놓고도 짧은 사람은 3분 메시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 있는 사람은 30분 설명할 수 있죠. 매일같이 사상에 대해서 체질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이걸 주는 건 간단해요. 자료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과거에 뭐냐? 전도 핸드북. 스프링 말린 거. 빳빳하게 깍대기 좀 그림은 좀 살벌하게 그렸습니다만은 그 책이 제일 잘 팔렸다는 거야. 20년, 15년 전 얘기예요. 최근에 가장 안 팔리는 책이 뭐냐? 전도 핸드북. 안 팔려요. 왜 안 팔려요? 그거 펼쳐놓고 학교 앞, 공원 앞, 놀이터, 아파트
곳곳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싹 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야무진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우리 안습사님들 교회 오시는 가방 속에 전도 핸드북 하나씩 다 들어가요. 아멘 안 해도 그냥 제가 사서 다 드리든가 아니면 돈 받고 팔든가 할 테니까. 권사님들, 연세 잡수는 권사님들은 그냥 선택사항이고요. 젊은 권사님들 가방 속에 다. 핸드북 속에 화장품만 안 들었어도, 예? 전도 핸드북 딱 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음 필요하던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모여있는 이 교회 이전에 우리 각각 개인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아나고 여러분 학교, 일터, 사업장, 여러분 만난 거래처까지 막 힘을 얻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